요한복음 강의 104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권세로다. 네,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의 탄식과 같은 이야기면서 또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줄 믿사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아버지 자기의 의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호칭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죠.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죠? 시모나, 시모나. 기억나시죠? 한 주 됐거든요. 시모나, 시모나. 두 번 반복하여 부르시면서 앞으로 닥칠 사단의 공격을 예고하셨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은밀한 모사를 꾀하고 혈기와 폭력을 부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디에서? 야곱의 예언 속에서 자기의 아들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축복을 통해서 그걸 인용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시므온의 어떤 그 신약적인 이름이고 변화된 이름이고, 그 시몬이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인성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꾀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결승점 붙들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싸워 투쟁하고 또 뭐 죽이고, 모든 인생의 삶이 이 전투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터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를 죽여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뭐 노동자가 투쟁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투쟁 안 하면 살 수 없는 세상. 그 안에 우리 인성들의 모습들이 바로 시몬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런 죄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를 마치 채로 밀을 까부르듯이, 이 채로 밀 까부는 건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냥 뭐 우리가 죄만 내오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마치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제자들을 마음대로 흔들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불법과 폭력과 혈기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죄의 결과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근성입니다. 하지만 누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사이에서 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막아서고 있다. 내가 기도할 거다. 내가 보호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중에는 시모나라고 불러놨으면 초지일관으로 시모나 부르셔야지. 갑자기 또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부르셔요. 그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제자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었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늘 제자들 중에서도 마치 대표와 같은 행위를 했죠. 그건 인간적인 어떤 성격적인,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칭찬을 해요. 야, 칭찬합니다. 잘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것은 성령님이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거다라는 것을, 그 고백의 진위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에서 개바, 반석, 돌,
그 믿음의 돌과 같은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 베드로가 아닌 거죠. 그것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인간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요. 아니 뭐 칭찬 들었다 이렇게 금방 나 지금 베드로 위에 교회가 쓸 건데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꾸중을 들어요. 정말 참 아주 그냥 뭐 흙과 백 종이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즉 인간은 늘 믿음을 왜곡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 뭐 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심으로 따른다고 하다가도 언제든 주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그 자기의 혈기가 오히려 주님의 길을 막았을 수 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지 주도적인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라고 부르신 이 호칭 안에는 이 베드로 개인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국한지어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한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 내가 예수님 길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제자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은 첫 번째 베드로의 행동을 예고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베드로 즉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름을 통해서 향후 우리 교회의 행위들, 우리가 교회의 행위들이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면서 또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배 공동체고 또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도 불사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다들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육신이 어때요? 죄인인 육신을 가진 그 교회들은 마음은 이렇게 베드로같이럼 항상 주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가고 함께 죽기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곤 있지만 실상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죠. 거의 초지일관으로 주님이지만 주님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다못해 선교 가는 것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이미의 목적은 이미 설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뭐 그게 제가 악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몰라요. 정말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한테 길 물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꿈을 꾸게 한다고요? 오히려 성경은 꿈꾸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까지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불가능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실수까지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라는 것이 불완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직감해야 돼요. 주님은 이걸 예고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심판날 그 이후에 천상의 교회로 정말 티 없고 점없는 순결한 깨끗한 신부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검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향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최선의 마지노선, 그리고 오직 하나, 그 무기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겉옷을 팔아서 사라. 그 어떤 가치를 다 주고 나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께까지 해야 할 유일한 행동 지침은 말씀 붙드는 거지.
예. 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그냥 품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검을, 진짜 검을 꺼내요.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오직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완성은 그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이해나 지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외롭게 홀로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더라. 오직 예수님은 홀로 가셨다. 그리고 그분의 외로운 고통스러운 내적 고난을 이 오늘 읽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려 가셨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늘 그분의 뜻을 물어서 단 하나도 자신의 맘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 순종, 이거예요. 완전 순종.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 친밀해야 순종하죠. 모르는 사람께 순종합니까? 그 완전 순종은 그 완전 친밀함으로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곧 그 친밀함은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하여 그 완전한 선, 누구예요? 하나님. 완전 선과의 단절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 고통의 쓰라림, 그것을 지금 기도가 나오는, 그 외로운 길이. 그로 인해서 주님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걸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뭐 빛과 떨어지는데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빛이,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 정말 주님이 인간스럽다. 정말 인간미가 넘친다. 십자가 고난이 정말 그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떨어짐이 그렇게 괴로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겠죠. 사실 결코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 잔인하고 혹독한 폭력과 칼 앞에서요. 정말 너무도 겸허하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어서 죽여라. 불 빨리 붙여라.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인간성을 가지고 고통을 아는 인간이 그렇게 용감하게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모습은 그들의 순교자의 모습과는 어때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하다못해 자기를 믿는 그런 팔로우들보다도 더 못해?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아마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멋모르고 절벽적으로 기어간다고 해서 야, 저 아이가 정말 용감하네. 절벽을 막 앞에 무섭지 않게 가? 이럽니까? 무서운 사자를 보고 막 키치키치 웃고 노는 아이들 보고 대단하네, 용감하네 이렇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그 단절이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주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작게 예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결코 그런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외로운 길이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인간의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의 길은 오직 홀로 행하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가르침을 받고 지낸 제자들마저도 단 한 시도 함께 할 수 없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졸려서 그랬을까요? 아니 스승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잔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째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은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무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들이에요. 뭘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산 자는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전 죽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산 사람이 죽어야 그걸 대신하지. 죽은 사람이 또 죽는다고 뭐 10번 찔리고 배부르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불가능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 제자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의 경비대를 이끌고 그 군대로 나오는 그 경비대는요, 로마의 병정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사유하고 있는 경비대예요. 그들을 이끌고 앞장서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가 옵니다. 예수와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들은 뭘 들었다고 그래요? 검과 몽치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폭력적이고 막 마법을 써가지고 마을 전체를 불살라 버린 적이 있나요? 네. 주님의 이적은 늘 치유와 배고픔과 고통을 해소해주는 힐링과 또 이 치유, 이런 걸로 항상 사용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근데 검이 왜 필요하고 왜 몽치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치 폭력자, 강도를 잡듯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처럼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로 죽으셨다고요? 불법자로 죽은 겁니다.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으로서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의 그 빛됨, 예수님의 그 하나됨, 그 신성에 예수를 안 믿고 있고 예수를 대적하고는 있지만 어때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어두움은 빛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지 못하는 적 앞에서는요,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파이터가 둘이 딱 만나서 눈만 딱 보면 오늘 깨졌구나. 난 오늘 이겼구나. 이게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의. 예. 거기서 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빛이, 지금 어둠들이 와서 빛을 잡으러 왔는데 뭘 키고 와요? 빛을 들고 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 모습들이 지금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지금 빛이 어둠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빛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둠이 빛을 못 이기니까 빛이 어떻게 돼줘야 돼? 그 성질을 잃고 어둠이 되어줘야 어둠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의 동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거죠. 아니면 결코 죄인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지 못합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고 내가 늘 왔다 갔다 할 때 아무 말 더 하지도 못해. 그때는 어때였어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겁니까? 이제 어둠의 빛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주관하게 예수님께서 내어주셨다. 어둠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것, 사실 오해하진 마십시오. 어불성설 가당치 않은 거짓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은 그냥 흑암만 내놓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둠이 빛을 내놓으리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결코 어둠 안에 빛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자꾸 발각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야. 너희는 어둠이야. 너희는 불가능한 자들이야. 그래서 내 은혜가 필요해.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가 온 거야를 알리는데 다 내가 하다못해 촛불 하나 들고 난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들고 나아가자. 뭔 빛을 들고 나갑니까?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과 행동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법하고 죄 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이 품어 덮는 것, 그것을 은혜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그 그림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취해서 알몸으로 드러누워 자는 것을 담요를 덮는 것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취한 알몸을 드러내서 얼른 가서 잃는 가나안. 예? 그게 무엇의 상징이에요? 가나안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상징.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죄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이게 율법이에요. 아, 죄.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드러난 거를 은혜가 덮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두 아들,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담요로 덮잖아요. 담요로 덮었더니 노아가 술이 삭겠더라.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자고 있어요. 그 안에서. 계속 그래요. 예수님이 은혜가 덮였는데 우린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해요. 그냥 덮는 거죠. 그렇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로 드러난 그 죄를 은혜가 덮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덮인 그 죄는 그냥 더러운 죄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자꾸 자괴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여러분 이런 자괴감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다 은혜 받았는데 안 변하거든. 내가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변한 척 하는 거지. 성경 다 끼고 변한 척 하는 거지. 제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비아냥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팔에 끼고 다닌다고 죄 없어집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사기꾼이 더 많아요. 죄인 모아놓은 게 교회예요. 환자 모아놓은 게 병원이고. 그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요. 거의 뭐 교도소 니코로 교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수장들이 목사고.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수 믿으러 와놓고 왜 사람을 봐요? 예수 믿으러 와놓고 왜 건물을 봅니까? 예수를 믿으러 왔으면서 왜 찬양대가 좋으니 안 좋으니 스피커가 100만 원짜리니 2천만 원짜리니 그럽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더 몰두하시면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권사라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보다는 세상을 성토하죠. 교회들이 또 프랜카드 들고 세상을 성토합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뭐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한대. 이미 성경에는요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해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듯이 여자가 먼저 했어요. 먼저 나와요 거기. 그리고 남자가 또 남자를. 근데 그거는 그것도 있지만 성적인 어떤 혼란성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놓은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호모 트랜스젠더 이해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핏대를 왕창 올리면서 자기는 지 맘대로 살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대로 내가 정말 그 찬양의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를 우리는 더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뭐 새로운 거 세상 새삼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역사를 통해 늘 반복되는 죄 중에 그저 하나일 거예요. 옛날에도 이 죄가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오죽하면 나오겠어요. 예수님 단지가 언제나 보세요? 삼국시대 전이다. 뭐 신석기, 구석기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부터란 얘기죠. 그냥 늘 색만 바꾸고 옷만 바꿀 뿐이지 다 동일한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이 그 역사가 지금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도대체 뭘 기대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대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대할 게 많다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거 믿지? 여기는 오직 심판을 받아야 그리고 멸망해야 할 소돔과 고모라일 뿐입니다. 거기서 롯과 그 가족을 천사 둘이 가서 구해내듯이 어떻게 구해냈어요? 그냥 아침에 손 붙들어 끌어냈잖아요. 롯이 지가 나왔나요? 롯 안 나왔어요. 손 잡아서 잡아 빼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뭐 와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머리채 잡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 어둠이니까. 그런데 자꾸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만들자?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는 게 교회의 이 부르짖음이에요, 다. 왜 그래요? 유월절로 해서 전부 다 예수님 오시고 구원 받은 자들이 왜 자꾸 여기에 그렇게 연연해 하면서 아방궁 짓고 난리를 칩니까? 그런 거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에 무교절이 붙어서 그 잡은 양과 고기와 떡을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옷 챙겨 입고 지팡이 짚고 일어서서 먹으래잖아요. 앉아서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기 직전에 뭐가 임한다? 심판이 닥친다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날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막 6.25 피난 가는 사람 같이 사는 게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바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참으심으로 이 세상에게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순교당한 먼저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도대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실 겁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심판을 채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으세요. 나머지 내 백성이 다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구해낼 때까지가 아니에요.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성경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화려함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미사 여구에 다 감춰 있었던 거 걷어내고 나면 참 참남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으로 봐서는 참남해요.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거길 들어갔다 나와야 뭐가 돼요?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 거기 죽어가는 것 같아서 싫어. 그럼 그냥 꿈틀꿈틀대는 징그러운 애벌레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뭐 우리의 판단도 아니지만. 자, 다시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잡혀가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왜 저렇게 멀찍이 따라갈까? 그래도 베드로는 나은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빛이 비치자 바퀴벌레들이 샥 없어지듯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더라.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친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그나마 어마어마한 순종과 믿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지만 그래도 예배자로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따라가잖아요. 멀리서. 베드로가 추운 유대 지방의 밤 날씨에, 그땐 정말 춥다 그랬잖아요. 불 지피고 불을 쬐는 무리들 사이에 낀 게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베드로의 정체성이 그 불빛, 그 빛에 의하여 드러나게 돼요. 불빛을 마주하여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정말 디테일합니다. 뭐 어떤 거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이 발각돼.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숨어도 발각됩니다. 첫째,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둘째, 예수의 패거리. 셋째, 예수의 고향 지역 사람. 점점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가요. 이렇게 교회는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의 가르침에 들어가 있는 도당의 무리들로서 예수님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서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더 높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더 빠르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에 속하여 많은 선한 일과 큰 사업과 부유함을, 유명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결국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닭 울기 전 3번 부인을 통하여, 3번은 3번 부인했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완전 부인. 교회도 하나님을, 예수를 완전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통곡했습니까? 닭이 3번째 울자 그랬나요? 언제 그랬을까요? 닭이 나오니까 닭 울었네 이렇게 해서 이랬나요? 자, 우리 정확하게 기억 꼭 하세요. 정확하게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하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눈하고가 얼마나 무한했을까. 얼마나 무한했을까. 조금 전까지 내가 죽음도 물사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배바의 말을 하는 그 순간 딱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와, 저는 이 대목을 읽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 찾아온 예수님의 그 눈 바라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해서 주께 돌아온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은 아예 하잘덜덜덜 마세요. 주께서 나를 돌이켜 보시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안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불가능한 죄인,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돌아보셔야만 돼요.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영원히 난 몰라요 나중에는 욕까지 했을지도 몰라. 욕도 했다고 나오더라고 성경에. 화를 내며 이런 거 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거 뭡니까? 그렇게 비로소 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을 합니다. 예수님 딱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바로 가서 다시 뱃일 합니다.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터전으로 누가 또 다시 찾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가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인했던 3번의 부인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돌아보심과 찾아오심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선한 모습,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겠다고 달려가기보다는 내 상태를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주여, 주가 나 바라보지 않으면 그저 나는 영원히 이런 존재입니다 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